화순, 모후산, 유마사 유마경 보안의 전설. 하나, 요동태수 유마경 압록강을 건너다. 보려나, 나 죽는다. 아버지 죽어. 아버님, 그렇게 아버지는 죽어가는데도 미련이 있습니까? 보려나, 미련이 다 무엇이냐? 미련도 집착도 없다. 어서 빨리 나를 구해다오. 아버님,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무엇인가 감추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때 유마경이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니 상투 끝에 딸 몰래 감추어 놓았던 보석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아버님, 그 보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가엾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때는 당나라 시대.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요동태수였던 유마경과 그의 외동딸 보려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동남방에 있는 이국 땅인 백제를 향해 걷게 되었다. 국경인 압록강에 이르자 찰랑대는 물결이 달빛을 받아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부녀는 조그마한 목선 쪽배를 빌려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배가 강의 중간쯤에 이르자 갑자기 돌풍이 불었다. 쪽배는 몇 바퀴 원을 그리며 소용돌이치더니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유마경은 배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그 자리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의 딸 보려는 옷이 물 한 방울 젖지 않고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둥둥 떠 있지 않은가. 그 광경을 본 유마경은 물 위로 떠 있는 헤엄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곧장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다급해진 유마경은 보련을 부르며 곧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그의 딸인 보련이 손을 내밀어 구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유마경은 딸 보련이 자기 머리 상투 끝에 감춘 보석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말에 참회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 비상용으로 딸 몰래 간직한 값진 보석이었다. 유마경은 보석보다 목숨이 더 소중함을 깨닫고 보석을 상투에서 떼어내 강물 저편으로 던져버렸다. 신기하게도 보석을 던지자마자 물속 깊이 가라앉던 쪽배가 서서히 떠올라왔다. 유마경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배의 난간을 잡고 기어올라 딸 보련과 함께 마침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아버님, 이제 아버지는 옛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는 새로 태어났으며 영생을 얻게 되셨습니다. 죽음과 이별의 고통이 없는 영원 속에 편안히 안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딸 보련의 말이었다. 유마경은 최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수하에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린 요동지방의 무소불위 태수였는데 이런 유마경이 어린 딸에게 구원을 청하게 되다니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다. 그의 딸 보려는 생후 100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꿋꿋하게 자라왔다. 단지 아버지인 유마경의 사랑과 보살핌이 전부였던 귀염둥이 딸 보려는 이제 딸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요 깨달음의 스승이 된 것이다. 이제 보려는 그에게 있어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보려나, 미안하다. 보려나, 고맙다. 이 어리석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보련의 뒤를 따라가며 세상의 부귀도 재물도 모두 던져버린 유마경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남쪽을 향해 걸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귀여운 딸을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하면서 딸이 이끄는 대로 향하였다. 둘, 모후산 자락에 털을 잡은 유마경 부녀. 아버지 유마경과 딸 보려는 각자 비와 바람을 피할 옷가지 보찜 하나씩을 메고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가죽신은 닳아져 두 발이 다 부르트고 기진맥진해 정신을 잃을 즈음해서야 겨우 그들이 편히 쉴 집터를 정하고 산나물과 나무 열매로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으니 이곳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전라도 화순 모후산 자락이다. 이후 유마경은 매일 쌀이나무와 대나무를 베어서 바구니와 삼태기를 만들고 보려는 그것을 가까운 시장에 내다 팔아 식량과 생필품으로 바꾸어 왔다. 한편 중국에서는 유마경 부녀의 소문이 날로 퍼져 마침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충성스런 유마경 태수, 그가 행방불명되다니 나의 한쪽 팔이 떨어져 없어졌구나. 심히 애통해하던 왕은
곧 대신을 보내 사실을 확인한 뒤 각 고을에 방을 붙였다. 태수의 거처를 알리는 자에게는 황제의 은덕이 있으리라. 그러나 유마경은 이미 중국 땅을 떠나 물 맑고 산 좋은 백제 땅 한쪽에서 삼태기 장사를 하는지라 누구도 쉽게 그 거처를 찾아낼 수 없었다. 보련의 나이 16세 되던 해 어느 날이었다. 전라도 지금의 광주인 무진 고을 원님이 화순지역 순방을 나왔다가 이 소문을 듣고 모후산을 찾아가 도왔다. 과연 그는 백제 사람이 아닌 당나라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손과 발은 뭉그러졌고 검게 탄 얼굴은 마치 시골 노인의 풍상을 연상케 했다. 굳게 담은 입, 넓은 이마에 아로 새겨진 주름과 허옇게 변한 수염만이 인생 무상을 알릴 뿐 유마경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붉게 타고 있었다. 밝고 깊은 안광이 누구도 그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 원님은 말이 없는 거사의 의연한 태도를 보고 무엇인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관아에 돌아오자마자 쌀과 소금, 옷가지를 주선해 보내고 영을 내려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몇 동의 집과 평생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야산과 전답을 마련해 주었다. 유마경 부녀는 그토록 원하였던 집과 건물이 들어서자 건물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절로 바꾸고 사찰의 이름을 동복고을에 위치한 동복사라 이름 지었다. 우선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온 불이 스님을 법당 주지로 영접하였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불자들이 큰 도회지인 무진이나 나주 등지, 저작거리의 난장판 같은 민간 사찰을 피하여 고요한 산사에서 불교의 도를 닦고자 찾아온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수행자들이 거처할 수 있는 사찰의 수용시설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찰의 세력이 날로 늘어날 때쯤 유마경은 불경 독송은 소홀히 하면서 그의 딸 보련을 따라다니면서 보살폈다. 보련이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보련의 말이면 최우선을 두고 서둘러 행하였다. 그래서 보련은 여러 번 글을 써서 유마경의 마음을 안정시켜 부처님의 세계로 귀의하게끔 하고자 하였으나 유마경은 한사코 거부하면서 제가불자의 도리를 역설하였다. 셋. 제가불자의 경전 유마경. 유마경 거사의 본래 이름이 유마흔이었으나 불이 스님이 구해다 준 유마경 경전을 읽고 그 설법에 감동하여 당나라 태수로서의 영화롭던 과거를 깨끗이 잊고 사찰의 번창을 위한 불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자 그의 이름을 유마경 거사로 고쳐 불렀다. 하지만 부처님의 세계에서 온 듯한 그의 딸 보련은 도를 통한 여승으로 여겨져 법명을 보안으로 지었다. 경전. 유마경은 인도에서 석가모니 생존시 불자였던 유마거사를 모델로 설정하여 기존의 출가 중심의 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전이다. 의는 초기 대승경전에 속하며 유마힐이라는 비아리 성의 부호가 세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제가불자로서의 불교의 깊고 높은 경지를 체득하여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고 불도를 수행하는 면모를 그려내고 있다. 그는 제가불자들의 모범이며 모든 불자의 이상형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경전 유마경은 첫째로 현실의 국토가 불국토이다. 둘째, 출가 또는 제가는 진리와 세속이 다를 게 없다는 불의정신. 셋째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불성사상이 핵심을 이룬다. 그러던 중 유마경 거사가 돌연 세상을 떠났다. 갖은 고생을 겪은 시방세계를 뒤로하고 극락정토인 천상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의 딸인 보련과 유마사 스님들을 남기고 호련히 숨을 거둔 것이다. 보련은 주지 스님과 함께 지극한 정성으로 아버지의 영을 모셔 장례를 치렀다. 유마경 거사가 없는 절은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넷. 일의 스님과 보련의 일화. 깊은 산 넓은 도량의 동복사를 찾아오는 인근 지역 불자들도 1년에 한두 번 들를 뿐 주지부리 스님도 인근 도성으로 떠나고 절에는 젊은 일의 스님 한 사람뿐 이제 일의 스님은 명실상부한 동복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며 보련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평소 유마경 경전에서 체득한 제가불자로서의 교리를 신봉하여 종일밤이 늦은 줄도 모르고 경례를 배회하며 보련의 주변을 서성대는 일의 스님의 태도는 수행 스님의 도리를 넘어 세속적인 연모의 정을 드러내는 데 급급하였다.
번명이 보안인 보려는 참다 못해 편지를 써서 이래 스님의 문전에 떨어뜨려 놓았다. 내 일찍이 스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우리는 사바세계의 근본을 끊고 불경을 깨우쳐 고해에 빠진 중생을 건지려고 발언한 도반이 아닐런지요? 이 발언을 등지고 생사가 오가는 윤회의 강에 탐닉하려는 것은 출가불자의 바른 행위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하오나 스님께서 저를 그렇게 간곡히 필요로 하신다면 굳이 숨어서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보름달이 따는 내일 저녁 자정에 샘터가 있는 우물가로 나와주십시오. 장차 서로 뜻이 맞으면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 해로를 하겠사오니 오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물속의 고기들을 담아 올리는 뜰채 하나만 가지고 나오십시오. 보련의 편지를 받아본 이래 스님은 뛸 듯이 기뻤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생 소원을 이룬 것처럼 모든 세상을 가진 것만 같았다. 어찌나 즐거운지 부처님 앞에 나아가 108배도 더했다. 이튿날 아침 이래 스님은 목욕물을 데워 그동안 흐렸던 몸과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고 저녁에 가지고 갈 뜰채도 깨끗이 닦아놓았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약속 시간인 자정 이전부터 나와 기다리는 일에 스님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다. 멀리 사뿐사뿐 보련히 걸어왔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인간계의 사람이 아닌 선녀인 듯 보였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 여인인 천녀인지도 모른다. 만일 보련이 오늘 밤부터 나와 부부가 된다면 나의 남은 인생은 그녀를 위한 것이 되리라. 어느새 보련은 그의 앞에 다가와서 일찍 나오셨군요. 구슬처럼 맑고 꾀꼬리처럼 고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너무나 당황해서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리하여 보련이 말한 뜰채 말이 생각나. 네. 보련 낭자. 뜰채 여기 가져왔습니다. 보련은 깨끗하게 닦여진 뜰채 바퀴를 한번 만져보았다. 스님, 우리 한번 내기를 하지요. 저 물속에 둥근 달이 보이시지요? 저 달을 이체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스님이 달을 건지거나 제가 그 달을 건져도 좋고 둘이 다 건지지 못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건지지 못하고 제가 건지게 된다면 스님의 소원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스님,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스님이 생각해보니 보련이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할지라도 물속의 달이야 어찌 건져낼 수 있겠느냐 싶었다. 좋습니다. 보련 낭자께서 건지지 못하면 틀림없이 저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먼저 건져보시지요. 이래 스님과 보련 두 남녀는 약속을 한 뒤 스님부터 달을 건지기 시작했다. 10번 아니 20번 아무리채 바퀴를 물속 깊이 집어넣고 달을 건져도 달은커녕 달 그림자조차 건져 올릴 수 없었다. 이마와 어깨로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이래 스님은 보련에게 채를 내밀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낭자께서 한번 건져 보십시오. 이래 스님은 속으로 보련 낭자도 별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였다. 보련은 채를 들고 물속 깊이 들여다 보이는 둥근 달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두 손을 힘껏 들어 채 바퀴를 꽉 잡고 물속 깊이 넣었다가 들어 올렸다. 그런데 두루뭉술한 둥근 달이 채 바퀴 안에 담겨 있지 않은가. 눈으로 보고서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보련은 달을 떠서 다시 우물 한가운데로 들여부었다. 보련 낭자는 다시 한번 우물에 뜬 달을 떠서 건져 올린 다음 또다시 물에 부으니 이래 스님은 기가 막혀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보련 낭자를 만나는 기쁨과 세속적인 욕망에 들떠있던 이래 스님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몰랐다. 이래 스님,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저와 이미 약속한 언약이오니 이제 제 생각은 꿈속에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선녀 같은 보련은 사뿐사뿐 걸음으로 처소로 들어가 버렸다. 스님은 당장에라도 그 물속에 뛰어들어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지만 그래도 한솥밥을 먹는 도반이라는 미련이 남아서 보련의 뒤를 따라 자신의 처소로 올라갔다. 5. 배그관은 보살이었던 보련 낭자. 이후 의례 스님은 법당 안에 부처님 뵐 면목이 없고 보련 낭자 대하기도 민망하였다. 세상 만사에 도무지 흥이 없었다. 겉으로 보고 마음으로 위안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마음속의 초조감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러다 이래 스님은 침소에 몸소 눕게 되었다. 그에게는 약이 없었다.
더구나 나무뿌리나 풀 잎사귀 같은 것으로는 구원할 도리가 없었다. 보련의 따뜻한 사랑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다. 인정은 어쩔 수 없는 일. 보련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를 법당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법당 안에 모셔진 탱화를 뚝 떼어 마루바닥에 깔고 옷을 벗어 그 위에 던졌다. 스님을 보니 하도 딱해. 제 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스님도 옷을 벗으세요. 그래도 이래 스님은 불가의 법도가 있어 망설였다. 아니, 보련낭자. 그것은 탱화가 아닙니까? 아무리 저의 연모하는 정이 치근하기로써니 탱화를 깔고 누울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만들어 놓는 그림에 불과한 탱화는 무섭고 진짜 살아있는 저는 무섭지 않습니까? 보련이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깔고 앉았던 탱화를 들어 밖으로 내던지니 그 탱화는 불가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분홍색 연꽃으로 변했다. 이래 스님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밖을 내다보니 보련은 분홍 연꽃을 타고 하늘로 사라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보련이 변한 백의관음 보살이었다. 아, 이거 지금까지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미쳤어. 관세음 보살의 화신을 몰라보고 내가 그런 어리석은 욕심을 품었다니. 스님은 후회와 참회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참선의 삼매경에 들어 불경의 이치를 깨우치게 되었다. 보련은 다름 아닌 전생의 도반으로 누구든지 먼저 성불하는 사람이 후진을 꼭 이끌어주기로 약속한 사이였던 것이다. 보련 그녀는 유마경의 외동딸로 환생해 평소 연불과 참선으로 지혜를 연마하고 아버지를 설득해 많은 재산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불교의 전파와 어리석은 도반을 일깨우고자 이곳 백제 땅 한 구석에 절을 짓고 세상에 불경을 전하고 또 전생의 도반이었던 일에 친구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던 것이다. 낯설은 이국 천리길을 찾아와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구원의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이를 깨달은 일의 스님은 보련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해 불법을 닦고 전했다. 또 절 이름을 보련의 아버지 유마경 거사의 이름을 따라 유마사라 부르며 그의 딸 보련이 있던 방을 보련당이라 했다. 보련이 놓았던 다리를 보안교라 하여 그 돌다리가 지금도 굳건히 놓여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달을 건지던 우물을 제월천이라 하고 유마사 아랫마을을 유말이라고 불렀다. 6. 보련의 어린 시절. 이곳 화순 모후산 유마사는 중국의 요동태수 유마경과 그의 딸 보련의 사연이 얽혀있는 곳이다. 일찍이 유마경의 딸 보련은 천재소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생후 7일 만에 능히 말을 하기 시작했고 2살 때부터 글을 배워 10살이 넘어서는 사서오경의 학문을 마쳤다. 유마경은 나이 50이 넘어서야 겨우 무남동녀를 얻었으나 보련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그 어머니가 죽어 항상 외로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온갖 재주와 귀여움을 겸비한 외동딸 보련의 깜찍한 재롱에 시름을 잊고 재혼은커녕 외도 한 번 하지 않고 세월을 보냈다. 보련의 나이 7살 되던 해 어느 날 태수 유마경이 고향이 같은 친구 정두석 장군의 탈상에 가려고 집을 나서자 보련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오늘 장군댁에 가시거든 제례에 참여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당 뒷곁 단마루 7번째 기와장 밑에 정 장군의 환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만나 뵙고 오십시오. 유마경은 딸의 이 같은 말을 생각하고 오늘은 진짜 옛 친구를 한번 만나보려나.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장군 집에 이르렀다. 정중하고 장엄한 유교식 제례 의식은 참배 후 모든 참가자를 위해 온갖 기악이 연주되는 성대한 연회잔치가 시작됐다. 유마경은 좌중에게 정장군에 대한 평소의 깊은 정담을 들려주었다. 적어도 진구정 장군은 극락정토는 몰라도 도솔천 왕생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평소 마음씨가 착하고 성심이 어지러 고을의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았고 간사한 탐관 오리와 간신배들을 벌할 줄 아는 명장군으로 모든 백성의 존경과 신의를 함께 하였으니 말입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풍족한 연회잔치에 얼큰이 취한 유마경은 보련의 말이 생각나서 아무도 몰래 사당 뒷곁 담벼락 곁으로 조용히 다가섰다. 하나 둘 셋.
7번째 기왓장을 살며시 들어올렸다. 정장군의 혼백에게 도솔천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던가 하고 물으려 했던 유마경은 담장 안에 7꽈리를 튼 황구렁이를 보고서 들었던 기왓장을 황급히 놓아두고 크게 놀라 물러섰다. 보려니 장군의 환생이 있다던 그 기왓장 밑에는 옛날의 정장군이 아닌 7꽈리를 틀고 있는 커다란 황구렁이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유마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정두석 장군이 황구렁이가 되었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유마경은 총총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보련이 인사를 하자 대뜸 꾸중을 했다. 내 이놈! 아버지에게 보여줄 것이 하필이면 그런 구렁이더냐? 살아서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을 뻔했다. 호후. 아버지, 그까짓 게 뭐가 무섭다고 하십니까? 아버지는 더 하실 건데요. 뭐? 뭐라고? 내가 그보다 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 장군은 7고을 성주 노릇을 하였어도 마음씨 곱고 뜻이 어지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름난 군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13군데 태수 노릇을 하면서 임금에게 잘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사람을 얼마나 죽였으며 백성들의 원성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니 정 장군은 7다리를 튼 황구렁이가 되었어도 이제 아버지는 13다리를 하고도 먹구렁이가 될 터인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십니까? 보련의 얼굴은 진지했다. 애끼, 이놈아 악담 좀 그만해라.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내가 13또아리를 한 먹구렁이가 되다니. 악담도 그런 악담이 어디 있단 말이냐. 유마경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무엇인가 죄책감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보련의 말은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정장군은 7성의 성주 노릇을 하였어도 사람 하나 죽이지 않고 착하디 착하게 세상을 살아왔어도 그렇게 되었는데 자신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치부를 했으니 인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 유마경은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보련을 불렀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태수에 높고 귀한 지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귀공명을 누려 먹구렁이의 과보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화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잃지 않은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려나,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버지, 그것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러시다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말고 구렁이의 몸만 받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고 참고 견딜 수 있지. 아버지, 구렁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 견디기는 어려워도 참고 견뎌 이기시기만 한다면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은 물론 대대로 태어나서 헤어지는 이별의 고통이 없는 영원 무궁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저지른 일을 크게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십시오. 후회가 다 뭐냐? 그런 좋은 방법만 있다면 돈이고 대수고 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다. 어서 요책이나 일러다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내일까지 저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마경은 욕심부리고 모아놓은 값비싼 보석은 물론 드넓은 전담 문서까지 모든 것을 보련에게 양도해 주었다. 다음 날 보련은 멀고 가까운 일가 친척과 소작이는 물론이고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대히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을 빈부귀천을 떠나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밤중에 길을 떠나니 당나라의 태수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유마경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빈바가지밖에 아무것도 몸에 지닌 것이 없었다. 보련을 따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몇 날을 걸었는지 유마경은 전신이 지치고 다리가 아파 더 걸어갈 기력이 없었다. 산등선 남쪽 조그만 동굴에서 며칠 쉬어가기로 작정했다. 유마경은 동굴 속에 누워서 인생무상을 회고하면서 뱀이 싫기는 했지만 이렇게 딸과 함께 고통스럽게 수십 일을 걸을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어 뱀의 몸을 받고 말 것을 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보련은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오니 목구멍에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 만무했다. 며칠을 쉬고 나서 보련이 길을 재촉했다. 아버지 또 가십시다.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제가 가는 곳은 남쪽에 있는 불국 정토를 찾아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오니 저만 따라오세요.
보련이 앞장서며 말했다. 이렇게 유마경과 보련은 압록강을 건너 남쪽으로 한 2달 걷다가 마침내 전라도 화순현 모후산에 도착했다. 이때가 백제무왕 28년인 627년경이다. 7. 유마사의 해련탑, 보안교, 제월천. 지금의 화순군 모후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유마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사찰로 보물로 지정된 해련탑을 보유하고 있다. 1981년 복원된 해련탑은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승탑으로 전형적인 팔각사리탑이며 기단탑 신지붕돌의 조각 양식으로 보아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마사는 고려 및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나 6.25 전쟁 때 사찰 대부분이 소실된 후 유마사 승려들에 의해 중수되었다. 1915년에 작성한 화순 동보급지에 유마사는 627년에 유마경이 창건하였으며 고려 현종 11년인 1670년에 중건하였다. 라고 기록했다. 유마사 입구 왼쪽에 놓여있는 보안교는 예전절 입구 적벽 계곡 위에 놓인 한 개의 돌다리로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길이 3.5m, 두께 560cm의 강석으로 된 다리 위에는 유마동천 보안교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보안교는 보련낭자인 보안이 옮겨온 것이라고 전해진다. 계곡을 건너는 보안교를 놓기 위하여 모후산 계곡 보안교 상류에서 많은 인부가 이 널따란 너럭바위를 운반하려고 여러 날 온갖 힘을 기울였으나 바위가 워낙 크고 무겁고 험한 계곡길이라 아무리 해도 돌이 꿈쩍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보련이 인부들을 물리치고 치마폭에 이 바위를 싸더니 가볍게 들어 올려 계곡을 오가는 튼튼한 다리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다. 보련과 유마경은 보안교 인근에 지금의 유마사인절을 창건하였으며 깎아지른 적벽 아래로는 사시사철 약수가 흐르는 제월천이 있다. 이 유마사에 있던 범종은 구례 화엄사로 옮겨졌다고 하며 현재 종이 없는 빈 종각만 남아있다. 이 밖에도 절 입구에는 높이 1.5m의 경원대로 사리탑이 있는데 받침돌의 네 모서리에는 사자, 호랑이, 돼지의 조각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다. 이 밖에도 옛 절터에는 많은 기왓 조각이 산재하고 있어 고려와 조선시대 큰 사찰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8. 모후산과 공민왕. 높이 918.8m인 모후산은 예전에는 나복산이라고 했다가 고려 마렵 이후 모후산으로 불렀다. 유래는 고려 말 황건적의 난을 피해 공민왕이 이곳으로 피난해 왔는데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넘친 곳이라 하여 모후산이라 하였다. 때는 공민왕 10년인 1361년 음력 10월 원나라 말기 2번에 걸친 홍건적 무리들이 20만의 병력으로 고려에 쳐들어와 평양성이 함락되었으며 이후 10여만 명이 계속 남치만이 수도 개경이 함락되었다. 공민왕은 부득이 남쪽으로 몽진의 길을 떠났다. 남으로 진영을 옮겨 현 동복고을 유마사 인근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때는 엄동설한 한겨울이라 살을 애는 찬바람에 남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심산 유곡까지 찾아든 것이다. 인근 고을의 관리들은 몽진 중인 임금을 모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였다. 각양각색의 남도 음식을 만들어 조석으로 모셨는데 임금은 이곳 음식에 칭찬을 많이 하였다. 그 중에서도 토종꿀과 민물고기인 산천어를 최고로 쳤다. 인삼을 복용하고 개성삼보다 효과가 더 있다고 하여 왕비와 태후에게도 드시게 하였다. 공민왕은 매일 아침을 먹은 후에는 산 정상에 올라 종묘가 있는 개경 쪽을 바라보며 북향 배례하면서 개경 탈환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40여 일을 지내다 산이 높은 탓으로 풍설이 험악하여 부득이 다른 곳을 정하여 옮기게 되었다. 그때 공민왕께서 지금의 안동지방으로 옮겨 떠나며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이 산의 이름을 물었다. 이 산의 이름이 무슨 산이요? 예, 라복산이라 합니다. 공민왕께서 다시 한번 산을 뒤돌아보았다. 덕여무우로다. 그 은덕이 어머니와 같다라는 뜻이다. 그 뒤부터 라복산은 모후산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이후 옮긴 곳이 지금의 안동인 복주였다. 이곳 복주에서도 항상 동복의 꿀과 인삼 그리고 산천어를 찾았다고 한다. 왕은 홍건적 무리가 소탕되어 환궁한 후에도
동복의 꿀과 산천어와 인삼을 찾았으므로 개경까지 진상품으로 올렸다. 이러한 관행은 조선 마렵까지 이어져 복청, 복어, 복삼이라 하여 궁궐에 진상하였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